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라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다윗의 조상 또 예수의 조상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의 족보는 누구의 아들은 누구, 누구의 아들은 누구 하는 식으로 남성 가계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여성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참으로 놀랍고 특이합니다. 라합 이외에도 3명의 다른 여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까지 등장합니다. 이 여성들은 모두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니고요,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이들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죄 많은 여성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혈통을 보존하신다 하는 식으로 설명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죄 많은 여인들은 아닙니다. 이런 이방 여자들이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또 다윗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죠. 참으로 저는 이거야말로,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보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이방 여인이지만 또 미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 얻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어렵게 얻었습니다. 아주 굉장한 투쟁을 하죠. 아들을 얻기 위해서. 특히 다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기에 예수님의 조상으로까지 칭송되고 또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기생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창녀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라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라합은 분명히 창녀, 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조나는 창녀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거를 현대적으로 성매매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직업은 성매매인 혹은 창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엿보게 했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갔어요. 아마 라합의 집은 주막이거나 우리말로 하면 여인숙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게 됐어요, 여리고의 왕이. 그래서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이제 라합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일을 처리합니다. 정탐꾼들이 오긴 왔었다, 우리 집에. 그랬는데 금방 떠났다, 지금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정탐꾼들을 찾아 떠났죠.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제 지붕에 있는 삼대 속에 숨겨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승리로 이끄신 사실을 알고 있다. 야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리고 성을 당신들이 점령할 걸 내가 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 집과 가족을 선대해달라, 우대해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제 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창에 붉은 줄을 매어서 늘어뜨려라. 그러면 그 집이 당신 집인 줄을 알고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 뒤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여리고성에 입성할 때 정탐꾼들하고 했던 약속대로 라합이 집에 붉은 끈을 매서 느려들여 놨는데 그 집을 알아차리고 라합의 집 그리고 그 가족들을 모두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라합이 그 후손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호수아서 또 6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가나안 땅이라는 땅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땅 전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고요.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것은 총칭해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죠.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진멸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합하면서 같이 살게 됐을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얘기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라합이라는 뜻은 이제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가슴을 가진 여인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에서 보면 라합은 힘없고 미천하고 죄 많은 여성이라고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라합이 정탐꾼들하고 이렇게 상대해서 당당하게 협상을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그 생각이 있고 주장이 분명한 그런 여인에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라합은 그 주막집 여주인 혹은 뭐 하숙 여관집 주인이면서 여러 남자들을 상대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많이 알고요. 그 남자들을 통해서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침략했던 이스라엘 군대를 도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울 때 승리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도와주는 거죠. 라합은 나름대로 힘이 있고 판단 능력이 있는 여인숙의 주인이었을 것입니다. 정탐꾼들하고 협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자기 집안을 보존시킬 수 있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라합은 판단력이 정확하고요. 또 집안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고, 사회적으로는 뭐 창녀, 기생 뭐 이렇게 되니까요. 미천한 위치라고 볼 수 있지만 매우 현명하고 자유롭고 씩씩한 여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는 라합을 이제 읽으면 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역사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역사 드라마에 보면 주막집 여주인공이 그 스토리를 이제 이렇게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라합은 아마 그런 그 주막집 여주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라틴 문헌이나 또 그리스 문헌에도 이런 그 여관집 주인이라든지 주막계 여주인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전쟁의 그 흐름을 바꿔놓는 거죠. 이렇게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계급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굉장한 공헌을 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할 수 있었는가 하는 역사적인 물음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제
하피루라고도 얘기하고 히브리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 뜻은요. 이건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그 당시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쓰여지던 노예, 천민, 하층민을 총괄해서 부르던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네들은 히브리인이다, 하피루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피루들을 도와서 가나안의 천민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던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그 이론인데요. 하층민으로 살던 그 가나안의 일부가 억압과 좌절 속에서 살고 있다가 그 지배 계층을 물리친 그런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전쟁에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왔던 사람들 자체가 히브리 노예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 노예들의 입장과 그 라합의 입장이 상통했다는 거예요. 그 계급, 지배 계급의 하층민이었다는 거,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통해서 혁명을 일으켰다. 뭐 혁명이 너무 과한 말이면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가나안의 지배 계급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하피루, 히브리로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됐다. 이제 이런 이론인 것이죠. 가나안의 하층민들이 자신들을 착취하던 그 지배 세력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이제 그 혁명으로 이루었는데,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히브리인들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자 혁명가가 라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하층민으로서 이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도와서 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부적 혁명을 성공시킨 여자 혁명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이론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너무 그 사회학적인 고찰을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것도 너무 이제 그렇게 과장한 것 같아요. 여기에 혁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뭐, 착취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오래 걸렸고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라합의 얘기는 한 얘기겠죠. 그 중에 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 가나안 정착민하고 그 이스라엘 새로 들어온 세력하고 합심해서 전투를 이기도록 그렇게 이제 그 작전을 짜고 또 밀정, 뭐 정탐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협정을 맺었다, 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벼운 전투를 통해서 일부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큰 전투를 벌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들고 7바퀴를 돌고 7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날에 소리를 확 한꺼번에 질러서 그 여리고 성에 그냥 무너졌다,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말 정복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맞고 저 얘기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각
각각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전승이 되어 오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엮이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침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라합이 한 역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참 특이하게 우리들이 원래 종이었다, 종되었던 사람들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출해서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서 살게 하셨다. 이렇게 자기네들 스스로 우리가 핫비루였다. 우리가 히브리란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핫비루나 히브리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투리라 서로 다른 건데. 그렇게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에 이제 그 라합의 그 창녀였다는 신분하고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아, 이런 어떤 내부에 세력의 교체가 있을 수 있었겠다. 그런 그 반란이라고 그럴까요? 뭐 큰 혁명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세력 교체가 부분적으로 있을 법하다. 이런 이제 신빙성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전쟁을 이루고 어떤 데서는 더 큰 전쟁을 하고 어떤 데서는 이런 타협도 하고 또 내부 반란도 일어나고 또 어떤 데서는 아무 그 사건 없이 사람이 안 살던데 그냥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세력이 커지고 그 땅을 자기네가 차지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대로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대로 이제 여기 정착하고 저기 정착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됐을 거라는 것이죠. 제가 그 셋째 강의에서 라헬 지파, 뭐 레아 지파 이런 거 골치 아픈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골치 아프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바로 이 시대에 그 어떤 지역에 살고 어디에서 그 정착하던 사람들끼리의 이합 집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해주는 얘기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와서 일찍 정착했던 지파도 있고 산지 같은 데서 또 세력을 넓혀가던 지파도 있고 그러다가 가나안이 왜 너네들 여기 살아 비켜 막 이렇게 하면 또 딴 데로 가서 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이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그 창세기에도 들어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차로 12지파 연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 살다 저기 살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다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합 전쟁, 전투가 벌어지게 되기도 하죠. 그게 이제 드보라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라합 이야기에서 이 정착 과정 중에 일부지만 일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일부가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심정적으로 그 연합을 이루게 된 것이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라합은 자기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 아니냐, 여자 배신자를 뭘 그렇게 위대하다고 칭송을 하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배신자죠.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영웅입니다. 애국자죠. 아마도 제 생각인데 이거는 그 일제 시대에 그 일제에 내통하고 그 한국 그 정보를 막 넘겨주던 그런 매국노들을 경험했던 분들이 라합을 이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비난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라합을 그 일제 앞제비들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제 앞제비들은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라합은요, 아까 제가 강조했지만 하피루들,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서 약자로 있었던 이 노예들, 천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제국주의자들 편에서 그 자기의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닙니다. 약자 편에서 약자들의 정착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라합은 굉장히 고마운 영웅입니다. 여자 영웅.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또 재미난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라합이 야훼 하나님을 칭송했어요. 가나안, 자기가 섬기고 있던, 자기네들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바알 대신에 야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훼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이는 너희가 에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 그 다음에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을 다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물론 이 긴 그 야훼 칭송은 후대에 이제 다듬어지고 정리되었겠죠. 그러나 라합이 야훼 하나님을 강하시고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더 유리하고 바알 신을 섬기던 가나안 군대는 망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아마 라합은 그 당시에 실리적으로 이거는 내가 보니까 판세가 그래, 그러면서 실리적인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 전통, 이제 성서 안에는 없는 얘기들이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됐어요. 그것은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쟁에 승리하게 했다는 그 얘기보다 야훼 하나님을 더 칭송한 사실이 더 중요하게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 안에서는 라합이 최초의 개종자, 바알 종교에서 야훼 종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개종한 후에는 여호수아와 결혼을 했고 두 예언자의 어미가 됐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성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최초의 개종자라고 그러면서 라합에 관련된 얘기가 막 이제 그 유포가 되면서 라합이 결국은 살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즈를 낳았다. 그런데 그 보아즈가 다윗의 조상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퍼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때는 또 구전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문서가 되고 그 문서가 됐던 것이 자료가 돼서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 족보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라합은 두 가지 큰 역할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가나안 정복에 도움을 줬죠. 전쟁에 승리하도록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기에 그 정보를 다 제공한 거고요. 그런 사실 하나고, 그 다음에는 야훼 하나님을 일찍 알아본 그런 그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두 가지 사실 중에서 나중 사실, 야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칭송한 여인이 되면서 개종자가 되고 보아즈의 어머니로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의 족보에까지 끼게 되는 그런 그 전승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 족보까지 들어갈 정도로 훌륭한 여성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굉장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하나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구약성서 다른 데 보면은 이방 여인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조심해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게 된 것도 다 이방 여인들 때문이다. 그 이방 여인들이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됐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방 여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뭐 잠언에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너는 지혜를 가져야 돼. 너를 그러면 그 지혜가 음녀, 탕녀에게서 혹은 또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어찌해서 음녀를 연모하고 이방 여인을 가슴에 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방 여인은 혀로 너를 현혹시키는 여인들이다. 뭐 이방 여인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라합의 얘기하고는 상충되죠.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라합 얘기는 굉장히 우리들한테 중요한데, 구약 성서에 많이 나오는 그 외국인 배척, 이방 여인에 대한 편견을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반대하는 그런 그 비판의 소리를 내주고 있다.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항상 이렇게 상반되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견해는 옳고 이 견해는 틀리다 이렇게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한 견해만이 하나님의 견해라고 고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새로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이때 하나님은 무슨 충고를 해 주실까? 어떤 견해를 우리들에게 주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보라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